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오늘은 10번째 시간 말씀으로 나를 읽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2012년도 불과 10년 전과 지금 이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 뭐 기독교든지 불교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이런 종교를 갖고 있다 했던 비율이 55%였는데 불과 10년이 지난 2022년도에 보면 종교를 갖고 있다 하는 인구가 37%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2017년도, 2022년도 보면 무종교인이 63%나 된 것이죠. 특별히 20대를 살펴보면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비율은 37%가 아니라 20%에 불과합니다. 10대는요 그거보다 더 떨어졌고요. 이렇게 봤을 때 개신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라고 할 때 5천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도에는 한 1,000만 명 정도, 그리고 2022년도에는 750만 명 정도,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한 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 반 정도로 개신교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뭐 이런 통계가 혹시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종교로 자기가 종교를 가졌다가 내가 무종교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냐라고 했을 때 내가 불교였다, 그러다가 무종교인이 되었다 하는 퍼센테이지가 28%, 내가 청주교였는데 무종교인이 됐다 하는 게 22%, 내가 개신교인이었다 그러다가 무종교인이 되었다라는 게 한 18%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개신교인들이 무종교인으로 가는 비율이 타 종교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종교인 가운데 연령대를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대가 보면 20대 30대가 한 60% 정도가 개신교인이라고 해요. 내가 종교를 갖고 있는데 연령대를 보면 20%, 20대 30대 40대가
50% 60% 이상이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불교 신자가 많은 것이고 지금 MZ 세대라고 하죠. 그 인원이 보면 종교인 가운데 60% 정도가 개신교, 내가 종교인인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는 게 한 6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는 하지만 타 종교에 비해서는 그래도 개신교의 인원이 감소세가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게 만족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한 60대, 40대, 20대라고 봤을 때 매주 내가 교회를 나간다. 내가 진짜 기독교인이라 했던 그러한 비율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지금 현재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에 본다면 당신이 진짜 기독교인이냐 명목상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나는 명목상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비율이 그 중에 50%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당신은 기독교인이냐?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나도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또 그냥 교회 가면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내가 교회 가고 있다. 이런 면목상 가난한 기독교인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현재 청년부 교회학교가 없는 이제 교회가 반 이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대들 가운데 내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 진짜 내가 교회를 매주 나가고 있다 하는 퍼센테이지는 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요. 서구 기독교가 쇠락의 길을 걸었을 때 비율과 거의 비슷한 그런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교회 같은 데 보면 영국 교회 하면 우리도 지금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종종 인용하는 정말 영적 거장들이 많이 있죠. 뭐 존 낙스라든지 조지 휘필드 그리고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설교할 때 다 인용하고 그 책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영적 거장들이 많이 배출된 영국 교회를 보면 영국 교회가 개신교로 봤을 때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서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그리고 2000년대 중반까지 가장 부흥 성장할 때였다고 해요. 1930년대, 40년대 보면 5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교회 수가 5만 5천 개였고요. 목회자가 4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불과 15년 정도 지나서 1,00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준 900만 명이 됐고요. 불과 또 10년이 지난 다음에 150만 명이 줄어서 750만 명이 됐습니다. 불과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500만 명이 됐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랑 좀 틀린 게 영국은 성공회라는 거의 국교화된 그러한 어떠한 영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상원 의원 가운데 반드시 성공회 주교 24명이 상원 의원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 학교에서는 공립학교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반드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퍼센테이지가 줄어서 지금 영국의 10대 가운데 한 3% 정도만이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 교회가 15,000개가 닫았다고 하죠. 그 교회들이 영국 교회들이 다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무슬림 회당이나 술집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다 보면 이게 한국 교회랑 거의 비슷하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영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러면 그 성도들 대부분이 노년층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이 노년화돼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노년화된 비율보다 영국 교회
노년화된 비율이 2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년화됐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노년화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층이 노년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보시면서 은퇴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회 밖이 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젊은이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젊은이들이 볼 때 재미없는 곳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영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오기 힘들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 왜? 자신들이 봐도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재미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감동이 있고 재미있는 곳이 되어야지만 그런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 만약에 교회가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당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우리 교회는, 내 신앙생활은 어떤 재미와 감동이 있었나? 우리 교회는, 내 신앙생활은 어떤 재미와 감동이 있었나? 그렇다면 교회가 주는 재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 되어야 하겠어요? 뭐 넷플릭스나 뭐 TV, 웹툰, 유튜브처럼 뭐 그런 걸로 재미를 줘야 되나? 그렇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재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재미, 하나님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있는 재미,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재미, 바로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함께 누려야 될 재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미와 감동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죠? 물론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저희는 그래서 온 세대라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교회학교를 오늘날의 세대, 온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기대해주고 또 믿어주셔서 저희는 영화부서부터 5부서의 전임 전도사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귀한 투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그것을 반기고 함께 하는데 투자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왔을 때 이것은 좀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정말 반기는구나. 세상은 돈 때문에 반기는데 우리는 정말 이곳에서 우리를 정말 반기는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 그 행동을 만들어주는데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 청년들 인사 안 한다. 그게 오늘 뭐 내일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반기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먼저 반깁니까? 부모가 먼저 인사하잖아요. 그때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안 섭섭해하잖아요. 그때 내가 가서 인사하는데도 그때 맞아주면 그것만으로도 반갑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왜 아이들이 인사 안 한다고 해요? 왜 청년들이 인사 안 한다고 합니까? 그때 먼저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먼저 가서 반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어디 가서 청년들하고 인사해 봅니까? 만약에 지나가다가 청년들한테 인사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인사해 보세요. 파출소 가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왜 갑자기 나한테 인사하냐? 근데 교회에서 인사해 보십시오. 애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나를 반기지? 왜 이곳에 왔는데 나를 이렇게 환대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너무 어색할 정도로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청년들이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은 나를 와주는 것을 환대하는 곳이구나. 그거 한 개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그 친구들을, 그 학생들을, 그 청년들을 기쁘게 맞이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 청년들보다 조금 나이가 든 세대지만 이 청년들이 예배하는 젊은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보세요. 그러면 맨 처음에 노땅들이 와서 예배하는 게 참 신기하다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청년들이 와서 그냥 박수를 이렇게 칠 때 장로님들이 손을 들고 번쩍번쩍 뛰면서 찬양해 보세요. 이상하다. 이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러다가 속회해서 돌아가면서 와서 예배 드려 보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그게 투자예요. 다른 것이 투자가 아니라 젊은이 교회는 이미 행정과 재정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가 원하는 일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투자할 게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고, 시간을 내서 인사해주고, 시간을 내서 예배해주고, 그러면 처음엔 이상해 보여도요, 진짜 마음에 환대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환대를 받지? 그러면 변하고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부, 2부 예배 못 드리신 분 유튜브로 드리고 만족하지 마시고 2시 예배 나오세요. 2시 예배도 똑같이 3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젊은이들이 바뀌어요. 청년들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떨 때 보면 3부 예배 마칠 때쯤 밖에 나가 보면요, 이 2층에 불이 가운데만 켜져 있는 거 아세요? 1부, 2부 예배 드릴 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3부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밖에 나가 보면요, 가운데만 불이 켜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년들의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들에게 교회가 밝은 분위기 만들어 주려면 오히려 우리가 불을 끄고 있더라도 그때 불을 환히 밝히고 그 청년들이 나갈 때도 반기는 분위기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두워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영적인 재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교회 학교가 영적인 재미를 만들어 가는 거, 이거 우리 전도사님이랑 교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러나 그들을 환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들을 기뻐서 우리가 정말 너희들 때문에라도 교회 왔다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 투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그 감사와 즐거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뻔한 이야기 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교와 전도에 교회가 재미와 감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재미와 감동이야말로 교회가 회복하는 길이요,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정말 강구해야 될 일입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전도와 선교에 내가 감동받길 원한다. 내가 재미를 붙이길 원한다. 바로 이것이 내가 점검하며 간구해야 될 아주 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19세기에 미국이 낳은 아주 유명한 영적 거장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입원하는 동안 면회를 사절했습니다. 어떤 친구도 어떤 교인도 만나시질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대부분 하나님을 정말 아는 분들은 마지막 때 대부분 그런 행동을 하시더군요.
이분도 그러셨어요. 임종할 때 면회를 사절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법률가인 인고솔이라는 그런 분을 이 목사님이 만나게 됩니다. 다 면회를 사절했는데 법률가였던 인고솔을 만나기로 했어요. 이 인고솔이 목사님을 만나고자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느 교인도 또 어느 목사님도 어느 친구도 만나시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 저를 만나 주십니까? 왜 저를 만나십니까? 근데 인거솔은 당대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거든요. 아주 소문난 무신론자였는데 이때 이분의 질문을 받고 브룩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꼭 만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천국에서 또 만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은 내가 천국에서 만날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죽기 전에 한번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온통 관심과 재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싫던 좋던 간에 모든 관계에 얽매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들은 정말 재미가 있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재미가 있구나. 그 천국을 전하는데 재미가 있구나. 바로 이것이 감동과 재미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말씀의 재미 앞에 서 있나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굳이 두 부분으로 나누면 후반절에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전반전 7장까지는 산발락과 도비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쌓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성벽을 쌓은 다음에 그들을 치안과 또 행정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러한 내적인 외적인 성벽을 쌓는 그러한 일이 전반전 7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서부터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세웠나 그것에 대한 말씀이 8장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7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에스라가 오늘 본장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에스라 10장 이후에 자취를 감추고 난 다음에 성벽을 쌓는 과정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8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렇게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가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기간이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을 마무리한 다음에 BC 458년 어느 시점에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BC 444년경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전에 에스라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엇을 원했나를 오늘 1절서부터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감동과 재미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모였는데 이전에는 그냥 모여서 끝났어요. 신면 잡기를 이야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모인 게 끝났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희에게 좀 가르쳐주고 저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든 그리고 연세가 드셨던 젊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자그만치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수문학 광장에서 6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학자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높은 단위에 서서, 그리고 에스라만 읽을 수 없으니까 함께한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 한 개 책들을 펼 때마다 백성들이 일어섰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아멘하며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들이 이전까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삶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기 시작했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의미하죠. 이 초막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이나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이들이 아람어권이고 이 말씀을 히브리어였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에 깊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전까지는 세상이 경험하는 재미로 그들의 모임을 같이 가졌는데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재미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었어도 그저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어떤 경험,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재미를 누렸다면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재미 앞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듣는 영적 재미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적 재미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영적인 기갈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에 재미와 감동에 빠지기 시작할 때 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한 의지적인 반응이에요. 영적인 반응이 뭐냐? 영적인 반응으로 그들은 눈물과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눈물과 기쁨이에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울었다. 왜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말씀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물론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전체 맥락에 보면 이 말씀이 지적하는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져서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들이 율법책을 몰랐겠어요. 율법을 읽었을 때 그 영적인 감동이 없으니 그저 이야기에 불과했겠죠.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지적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 정체에 대해 깨닫지 못합니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난 나 자신을 참 모르고 삽니다. 성령님만이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정확하게 조명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신체 많은 부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게 얼굴이죠. 거울에 비춰야지만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울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가 얼굴이 찌그러졌구나. 내 얼굴이 그 밝았던 얼굴이 어두워졌구나. 내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었구나. 그것을 거울을 자세히 볼 때 비로소 알게 되죠. 그처럼 인간이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본인이 서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읽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말씀이 있어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 모습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니까 직면하기 시작하죠. 그때 절로 반응하는 것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우는지 죄를 깨닫게 돼서 우는지 잘 몰라요. 이게 회개 때문에 우는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말씀으로 나를 읽기 시작하면 점점 깨달아져요.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울고 처음에는 힘들어서 울다가 나중에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나를 자꾸만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부응이 없이 그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죄에 대한 자각과 용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아무리 짜내려고 하도요, 말을 하지만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갑에 두둑한 현금만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를 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감동과 재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요, 닦아줄 눈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이미 내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기쁜데 왜 우느냐고 따지면 안 돼요. 그의 마음에 울음이 있는데 왜 우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은 어찌됐든 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읽을 때 허락하시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물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그 눈물이 기쁨으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때 회복이라는 것, 비로소 그때 기쁨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죠.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놓고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 먹을 목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그들이 울었어요. 말씀으로 나를 읽으며 비로소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죄임을 깨닫고 울기 시작하니까 느헤미야, 학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기뻐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해야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해야지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지요?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울어야 합니다. 내 죄가 보여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용서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고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참다운 기쁨이 내 안에서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인한 눈물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기쁨의 샘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나.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하면요, 일단 그 사람은 생각이 긍정적이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좋아지지요. 남이 한 말을 가슴에 담아놓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유가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요, 남의 장점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단순하고 명쾌하기 시작합니다. 안정감이 있고 자기의 죄를 잘 보게 됩니다. 말이 부드럽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부드러워졌을 때, 영적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런 현상들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아무리 하나님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그의 생각이 부정적이다. 어디서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만 가는 데만 퍼뜨린다. 그리고 안정감이 없다. 자꾸만 과거 얘기만 한다. 말이 부드럽지 않다.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나를 읽고 있는가, 가르치기만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약한 증거는 이렇거든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요, 그때 내 안에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왜 나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변화가 없지? 왜 나는 기도를 했는데 기대가 생기지 않지? 왜 말씀을 읽었는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지? 왜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없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도요,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생각이 복잡하고 잡념이 많습니다. 교만하고 부정적이에요. 집착합니다. 근심과 불안, 염려가 많습니다. 상처를 잘 받아요. 다 남의 탓입니다. 자신을 잘 포장해요. 자꾸만 자존감이 낮고 자아관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요. 의욕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이 되고 재미가 있어지면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죄로 인한 눈물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 말고요. 내 죄로 인한 눈물,
말씀으로 나를 읽을 때 내 죄로 인한 눈물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었어요? 말씀이 나를 조명하면서 그 주님이 계시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던 그 기쁨, 그거 언제 붙잡아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의지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다 되기 시작해요. 말씀에 있는 대로 비로소 그들은 그 은혜를 나눔으로, 즐거움으로 이웃과 나누기 시작합니다. 초막절기에 공동체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축제를 열고 즐거워합니다. 나눔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12절이요.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아까워했다? 아니요, 크게 기뻐하였다. 그전에는 주면서 이거 줘야 되니까,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도 그냥 줘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회복이 되니까 나누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을 비로소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17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들과 수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근데 그것이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으므로, 여호수아 때서부터 이때까지의 기간이 자그마치 간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년이에요. 이들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말씀으로 나를 읽지 못하다가 말씀으로 나를 읽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감동을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6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은혜가 회복되고 눈물이 회복되고, 그래서 비로소 말씀을 통한 기쁨과 감동이 회복되니까 즉각적으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봤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것이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저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아 행동하는 것이 저것이구나. 아니, 그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비로소 그때 그들이 세상이 누리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고 알게 되었겠지요. 몇 해 전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김종선 선교사가 있는 이슬람권에 가서 함께 선교도 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곳저곳 버스를 대절해서 김종선 선교사님과 현지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저희 가정이 함께 다니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다 그 시간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김종선 선교사한테 아주 놀라운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운전해 주었던 이 모함메드라는 사람이 우리를 공항에 내려주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예수를 좀 알고 싶다. 내가 예수를 좀 알고 싶다. 당신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 내가 알고, 그리고 여기 온 팀도 기독교인들이라는 거 아는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좀 알고 싶다. 근데 그때가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보통 때도 외지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라마다 기간에 만약에 그것이 알려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모함메드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들 8년 만에 이것이 처음이고, 김종선 선교사님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왜 그런지, 왜 예수를 알고 싶은지 궁금해서 물었대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니까요. 근데 그 대답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달라서 그랬대요. 우리가 달라서. 그동안 운전을 하면서 한국 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나라의 팀들을 만났고, 그 가운데 그냥 우리 일행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버스를 타면서 저희가 정말 즐겁고 재밌게 다녔거든요. 이 강권사님 가는 데마다 호호하면서 목소리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거기서 웃으면 또 이분이 웃고, 그러니까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거기서 얘기하면 또 웃고, 그래도 또 어떤 장로님이 얘기하시면 웃고, 그러다 밥 먹을 때 즐겁게 먹고, 또 기도하면서 즐겁게 다니고. 근데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우리의 일행을 보다가 왜 저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한데, 근데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왜 저렇게 행복하게 다니지? 왜 그렇게 재밌게 다니지?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감사하다고는 말들을 끊이지 않지? 바로 그때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때문이구나. 바로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늘 자신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한번 배워보고 싶고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리고 정말 잘했구나. 큰일 날 뻔한 것은 버스 안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다면 모함메드가 우리의 모습이나 저들 모습이나 똑같구나 하지 않았을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때 일정들이 다 똑같았겠어요? 일정이 맞지 않는 것도 많았고 쉽지 않은 것도 많았고, 저도 그때 진통제를 계속 먹어가면서 있었고 버스를 오래 타야 됐고,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피곤하기도 했고 했는데 다 즐겁고 감사하게 있고, 여기서 웃고 저기서 웃고,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함메드가 자신이 믿는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그래서 비로소 예수 믿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부 예배 후 당회를 열게 됩니다. 아쉬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끄시는 귀한 공동체에서 1년 동안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 거부할 수 없는 관심, 큰 죄의식을 통한 회개와 눈물, 감사와 기쁨, 그래서 아주 묘하게 조화시키셔서 그것을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내셨고 생명사랑으로 이끌어내셨고 서로를 향한 나눔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세상의 재미가 아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재미를 누렸고, 세상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함께 누려가면서 그래도 말씀 앞에, 전도와 성견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크고 넓게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으로 인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재미와 감동을 통해 우리가 그 행복을 세상에 나누길 원하십니다. 앞으로 귀한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감동과 기쁨으로 예수 믿는 즐거움, 재미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순종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읽어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용서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약한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약한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그 십자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통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는 없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의 감동으로 울었습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용서함의 은혜를 믿으며 웃으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생명을 사랑할 수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당신의 기대에 따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재미와 감동과 행복과 기쁨을 바로 이 세상에서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이 흘려지지 않고 나의 생명과 나의 분별과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아버지, 북한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도 이기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 성도들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주님, 탕불민들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위한 무고한 학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늘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올 한 해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죄를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나의 기도가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물은 간절한 눈물의 기도.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읽고 울며 기뻐하며 감동받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